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4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렇게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경외함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떠올려 보면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지요. 요셉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 보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험난하고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받은 질투와 괴롭힘이 그의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왔지만 형제들의 질투와 괴롭힘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렸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하였지요. 애굽에서 종살이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 늘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살아갔지요.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좌절하고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물을 비춰줍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지요. 하지만 사울은 결국에는 누구를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주변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기가 점점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찾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시편 34편의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앞서 설명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들을 많이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려할 것만 같았고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누렸을 것 같은 다윗의 삶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윗과 같이 살아가고 싶어하지만 정작 그의 삶을 돌아보면 좌절과 절망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기 바빴지요. 사울의 질투로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또한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아들들 때문에 항상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34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바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사울이 죽인 적이 1000이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올 때 여인들의 이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불길 같은 분노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왕이라면 더 높임을 받아야만 하는데 다윗이 더 높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드왕은 블레셋의 6개의 성읍 중 하나의 왕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을 보통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바와 같지요. 다윗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도 많이 죽였고 전쟁에서도 승리했던 원수와 같은 그 나라, 바로 이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맡기러 가게 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이 들었던 그 노랫소리를 들려주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블레셋을 죽인 것이 10,000명이나 된다는 노래입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어떤 왕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위기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미친 채를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리며 대문의 손가락을 그적거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아기스는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여겨서 쫓아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런 죽을 뻔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외하다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오늘의 시편의 고백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경외함을 드러냈을까요?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화평을 가지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만족함이 있다라는 놀라운 고백이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상황은 전혀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잡히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원수와도 같았던 이 블레셋의 족속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기스 왕에게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미친 채 하여서 간신히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더불어 다윗은 10절에서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젊은 사자는 늘 배고픈 사자입니다. 강한 힘이 있고 언제든 사냥을 할 수 있는 사자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자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사냥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굶주릴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아무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결국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저 재물의 풍족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비교할 때 더 부족해 보이고 재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들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시련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윗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족함이 없을 때가 있지요. 늘 이것저것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당장 재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나에게 재물이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겨워서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되죠. 만족함이 없게 되죠.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핍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 저 사람과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큰 일을 겪고 나면 그 사람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과 친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보지만 결국 그것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늘 결핍 가운데서 허덕일 때가 있죠.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이지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족함을 느낍니다. 좀만 더 말을 잘 들었더라면,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자녀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다가오며 만족함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의 시인은 무엇이라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결핍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와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만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된다면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 다 사라지고 어느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젊은 사자와 같이 힘과 능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혀를 악에서 금하며
입술에 거짓말이 없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보통 무엇으로 많이 깨지게 됩니까? 보통은 입술과 혀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말로써 화평이 깨어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소한 한마디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지요. 별것 아닌 말소리에 나 스스로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해서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서로를 향해 더욱 비방의 수위가 심해지고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죠. 혀로 전하는 말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늘 조심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을 꺼내야 하는 것이죠. 서로 말을 조심할 때에 진정으로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을 예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한들 행동이 악하면 화평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거나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선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기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 하니 분명히 마음 가운데에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저주하고 싶고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생겼죠. 하지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몇 차례나 있었는데도 그를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서 분명히 사울을 저지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사울과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하여서 쉽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요. 그리고 누군가를 쉽게 원망하며 입술로 저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른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악한 말로 인간관계를 망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면 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에게 미움과 원망을 심겨주기 때문이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방에게 선을 행할 때에 비로소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 가운데 정말 미운 사람이 있고 또한 화가 날 만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선으로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입술로 항상 주를 송축하며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찬양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것은 바로 자랑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나에게 다른 어떤 물건이나 어떤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최우선 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노래를 하든 연주를 하든 춤을 추든 아니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은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한 번쯤 시상식을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상식에서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을 받지요. 상을 받을 때 수상소감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크리스천 연예인들은 무엇이라고 수상소감을 가장 먼저 하나요? 보통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합니다. 보통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또 그 작품을 통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주는 것이죠. 연예인이 수상할 때 많은 관객들도 손뼉치며 기뻐하며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며 환호해 줍니다. 이것을 받은 연예인은 그 칭찬과 영광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과 비슷하죠.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34편 서두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 자랑하겠노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할 그런 상황인데 가장 먼저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좋은 일이 있었기에 이 모든 영광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법한 그러한 상황인데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겠노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삶 속에서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 편해지거나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만족함이 있고 참 평화가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만족함이 있고 화평이 있으며 기뻐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겠노라.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화평이 있겠노라.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겠노라 고백하지만 정작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부족하다, 나에게 만족함이 없다,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내 주변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했고 나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주님,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라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어떤 순간 속에서 아무리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끊기지 않아야 할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을 잊으며 살아갔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이 있고 나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결핍이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화평이 없다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오직 주님으로 인해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입술의 말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힘들다고,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다고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그러한 불평의 말들, 원망의 말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 나에게 부족함이 가득하다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로써 상처를 입혔습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또한 내가 이룬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하나님만으로 채워서 만족함이 있게 하시며 내 입술로 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된 화평이 있게 하시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또한 내가 가진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아가는, 또한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